네, 오늘 믿음, 말씀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시고 모든 불행의 유일한 치료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리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존재 법칙에 맞게 살을 때에 비로소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인하고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믿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세상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바로 그 행동,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그 행동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반역 행위가 몰고 온 혼돈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땀을 흘려 땅을 개간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잡초들이 일반 곡식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고 훨씬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지을 때 잡초와의 전쟁 또 그 가시덤불과의 전쟁 뽑아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모든 것들 비만 한번 오면 잡초가 수북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농부들이 자신이 심은 것들이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고군분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질병도 생겨나고 역병도 생겨났습니다. 노아 때는 죄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얼마나 만연했는지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죠. 그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한 그 세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성벽을 쌓고 탑을 쌓고 자신들이 생활할 틀을 갖추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문명을 이룩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는 서로 소통하며 한 마음으로 탑을 쌓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들어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중요한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시간부터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을 가지고 또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법칙에 맞게 살아갈 은혜를 입었는데 인간이 먼저 반역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사람을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의의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말씀해 주셨어도 이제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도입니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백성,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죄악이 관영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만들기로 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진행시키기로 이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와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입하셔서 마귀의 지배와 그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권세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로 하신 거죠. 그 첫 걸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펼쳐갈 구별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게 살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모든 삶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던 사람이죠.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불렀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칭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라고 칭하고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며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연관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고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을 살았어요. 아유, 아브라함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데 지금 세상은 그때의 세상과 다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아브라함이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차이는 그냥 그거예요. 그거입니다. 그들은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먹고 마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서로 사랑하고 또 전쟁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지었던 죄들을 지금은 안 짓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때와 다른 신출귀몰한 어떤 놀라운 죄를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잔인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옛날 세상이 더 평화롭고 온순하고 순박했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겪는 어려움 모두 아브라함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거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의 세상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은 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막상 부딪혀본 사람들 얘기가 어떻습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순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의 이 속, 이 본질 그게 똑같은데 무슨 환경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산골에 살고 시골에 살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죄악도 품지 않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물로써 이미 세상을 심판했던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도 역시 죄악이 관영해서 정말로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지금도 역시 의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들이 하나님 의인도 같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부르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인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은 특별했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졌을 거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식구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이방 땅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들은 어떤 거였냐면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이 간극에는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지식, 새로운 말씀, 또 그 말씀이 나를 갈등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을 떠나게 만드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튼튼한 그런 그 지대가 아니구나. 내가 흔들리는 무너지는 것 위에 나의 삶의 토대를 세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던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던 그 순간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없습니까? 그 여러분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다양하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멋있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내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답답하니까, 가려지니까, 또 겹쳐진 부분에 자꾸 진물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이 들어서 뭘 얼마나 이뻐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겪는 고통이 있는 거야. 어려움이.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가지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은 안 할 거지? 아유, 하지 마. 목사님 안 할 거지?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 저는 할 생각도 없어. 근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이고, 나중에 내가 정말 이렇게 의학적으로 내가 너무 불편해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자꾸 옆에서 암시를 주는 거야. 하지 마, 목사님. 하면 안 돼. 안 할 거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마음도 없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하게 될 때에도 옆에 있는 이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나는 생각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닌 거야.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관점에, 누군가의 의견에 자꾸 우리가 휘둘리면서 기준을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옆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준대로, 관점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남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도 있지요. 모두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면서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친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생각되고 내가 그전에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되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고 사고를 통해 부르기도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고 좌절이나 사업상의 손해나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지만 항상 똑같았던 나의 삶의 파문이 일어나면서 걸음을 멈추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내 삶에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부르심을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 5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청년기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노년기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고 특별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이루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환경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고자 했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사건 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역청을 바르면서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이 성벽이, 이 탑이 견고해서 영구히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와중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쟁취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영구히 있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더 이상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져 있기를 바라잖아요. 영원히 내 자손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탐욕이 결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탐욕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탐욕이 내가 한번 손에 잡았던 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의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부를 세습하고 권력을 세습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충돌하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죄악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털을 잡고 영구히 무너지지 않는 성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이 의도해서 자기들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버리라고 요구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런 삶을 버려! 그런 삶에서 떠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요구받은 그 도시는 지금의 강남과 같다. 강남이라고 다 똑같은 강남은 아니죠? 강남에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외곽 지역은 뭐 강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강남의 노른자위 같은 그 땅을 버리고 거기에서 네가 누렸던 모든 걸 버리고 네가 거기에서 취할 수 있었던 모든 이득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걸 버리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보다 죽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쌓아왔던 모든 명성,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부귀,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권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 떠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는 건데 나더러 지금 죽으라는 거야? 나뿐만 아니고 내 모든 식솔들까지 다 죽으라는 거야?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딥니까? 저 변두리. 땅 한 평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땅 한 평에 돈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데 모든 문명이 화려하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거기를 떠나서 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저 산간 벽지로 가라는데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버리라는데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 내려놓음이라는 게 엄청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내려놓음. 내려놓는 게 죽는 거야. 내려놓는 게 죽는 거지. 내가 움켜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죽을 것 같잖아.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잖아. 응? 내 자존심도 하나 버리지 못하는데 뭘 버려? 뭘 내려놔? 사람이 자연적인 자연인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완전히 버리고 떠날 걸 요구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바로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 거기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갈등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지지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이때까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잖아? 근데 또 다른 이단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럴까요? 내가 깨달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년, 20년 빠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거 무너질 것이다. 헛수고였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10년이라는 인생이 헛수고였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잠을 아끼며 살았는데 그 인생이 부정당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그동안 잘못된 토대 위에 내 인생을 쌓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내가 정말 죽어야 돼.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니까.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여야만, 내가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거기서 다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회개,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그 삶을 지금까지는 내가 견고하다고 생각했구나. 이 모든 문명은 무너지고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너무 내 인생을 쏟아 부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여기에 두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라는 중대한 부르심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관광을 가보십시오. 옛날에 그토록 견고했던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은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견고했던 성과 그 성을 둘러싼 회자, 도개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설명만 남아있죠. 만리장성은 안 가봤지만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 만리장성도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지 옛날의 그 영광은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명이, 모든 유명했다는 이름을 날리는 장군들이, 왕들이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문명은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고 또 그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쳤던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그들의 문명이 무너지고 잔재만 남아있고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모든 실상이 갑자기 깨달아지고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회개로서의 응답이며,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았겠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참다운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하려고 스스로 짓는 그 성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은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의 계획과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제한이 있어요. 너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렇게 애쓰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그런 거 추구하지 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뭐냐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원한 거 아니냐고.
야, 우리 큰 민족을 이루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살자.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 잘못됐어. 너희들은 근본부터 잘못됐어. 아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물을 저장할 곳을 만드는 것이 무슨 지혜로운 일이야?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슨 물을 저장할 곳을 파고 있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있는 곳을 떠나. 바벨탑을 떠나. 그 문명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야,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너는 뭐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나에게 와. 내 말을 듣고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 셈이 그치지 않게 해줄게.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까? 물된 동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다시는 가물고 메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힘들게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성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성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러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보면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성읍을 지으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구한 도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충족적인 문명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거냐고요? 이 세상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 유한한 시간 속에 허물어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성이 아닌 영원한 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뱀과 뱀의 후손에게 치명타를 가할 구원자이자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자손들이 번성해 나간 역사이죠. 한 남자와 그 아내와 이삭이라는 아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시작하여 마침내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까지 그 긴 세월을 기록한 역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다본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아들을 치려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면서 제물로 쓸 양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을 하셨다가 막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올 또 다른 아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들이죠. 자손이죠. 이 이삭이 아니라 앞으로 올 먼 세대 후에 이 세상에 올 자신의 또 다른 아들에게 친히 이 일을 행하심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화목제로, 그 아들을 속죄제로 친히 하나님께서 제물로 사용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실 것을 희미하게나마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아들이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는 있는데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그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로 쓸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먼 훗날 이루어질 그 날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그 언약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죠? 부모들로부터 이름을 받았습니다. 다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 말고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새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세상의 토대를 두는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대를 둔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한 삶, 죄사함을 받은 삶,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었어요. 어디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누가 얘기했습니까? 증명될 수 있어요? 없지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 거예요. 친척들도 반대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미쳤어? 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야, 제정신이야? 이걸 다 버리고 간다고? 야, 지금까지 네가 쌓아놓은 게 얼만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겠습니다. 반대를 했을 겁니다. 야, 이런 문명을 버리고 천막을 치며 살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근거로 너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신문을 통해 형성되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 형성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며 자신의 인생관을 만들어갑니다. 유튜브를 보며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들어갑니다. 유튜브를 보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근거를 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관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겨.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싸움을 잘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수많은 신앙서적이 있고 수없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인생의 자양분을 삼아서 나의 인생관이 형성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순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데 오직 내가 보는 유튜브만 보는 거야. 내가 관심 있는 유튜브만 봐.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만 보고 내 마음과 맞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구니 안에 쌓여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성경으로 형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두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것을 통해 모든 체제를 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순간에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막에서 자식들과 함께 거류민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는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삶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어느 방향인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는 그가,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을 보고 모든 성들을 보고 저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저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거는 내가 바라보고 가는 성이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성이야. 영구한 성이야. 내가 추구하는 성, 목적지로 삼는 성은 만세반석의 토대를 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성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 그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죽음 너머, 이 세상의 삶 너머, 무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 영구한 성, 이 세상에서는 지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지을 수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홍수 심판을 당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흩어져 버렸는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읽고, 믿고 그 삶에서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길과 죽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무궁한 복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성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따랐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벗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함으로 응답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새 이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를 자처하며 한 영원한 도성,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